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에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청구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하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예. 방금 기도하면서 버러지 같은 그 우리라고 했는데, 예, 앞에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구절이 나와요. 그 야곱만 버러지 같은 게 아니고 그 우리도 버러지죠. 버러지 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은 그 원문에는 버러지 같은 게 아니고 너 버러지 야곱아 이래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 아니고 이 버러지야 이겁니다. 힘없고 쓸모없고 짓밟히고 도움이 아니면은 일어설 수 없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이게 이제 버러지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도 버러지 같고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쓸모가 없는 이 버러지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큰일 날 것처럼 세상이 안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제 나이 들수록 늙을수록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덜 할걸요. 오히려 없으면 자녀들도 더 좋아하고 세상도 더 잘 돌아갈 것 같은 우리가 스스로 자뻑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뭔가 사건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니까 우리가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권, 인권 이것도 원래 없는 거예요. 어떤 신화고 철학이고 한 개개인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와 철학 없어요. 있다면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 옛날에 시민권 고대 그리스에 있다 하죠. 거기 다 차별화된 시민권이.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한 사람을 그것도 쓸모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쓸모없다 싶은 하찮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뭔가를 하게 하시는 가인보다는 아벨 세시고 에스보다는 야곱이고 다윗도 형들이 잘난데도 불구하고 막내인 다윗이 솔로몬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난 사람들에겐 조금 그렇지만 좀 못난 사람에게 괜찮은 하나님이죠. 역시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은 잘나고 학벌 좋고 돈 잘 벌면 알아주는데 이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죠. 혹시 교회에서 사람들이 좀 잘난 사람을 잘 대해주는 거 상처받지 마세요. 원래 사람들은 그런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니 그걸 본문에도 가련하고 가난한 자여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러시잖아요. 반면에 잘났다 잘난 척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시니컬합니다. 그래서 인생 좀 힘들면 하나님께 기대는 게 좋습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막 비비지 그래요. 사람이 어디 기댈 데가 있어야 살아간다 하는 내용인데 저도 기댈 언덕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 뭐 부모도 뭐 별별 괜찮고, 뭐 학벌도 돈도 별로 없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세요. 그리고 사람 뭐 천을 뭐 만을 합쳐도 하나님보다 못하니까 기댈 언덕 없다고 뭐 기죽지 말고 열등감 가지지 말고요.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생 선택 중에 진짜 장땡입니다. 어느 패라도 하나님을 믿는 패가 다 이겨요. 끝내주는 패입니다. 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믿음에 별로 참견 안 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은밀한 그런 관계에서 뭔가를 즐겨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즐겨받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가르치시는 것도 즐겨하고, 자기 믿음에 관심을 가져. 그리고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해. 나도 저렇게 닮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나 이래요. 시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부러워하지. 그리고 자기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 교만하고 비판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좀 더 인내하라고. 참으면 된다고. 그렇게 하지. 삿대질 하면서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11조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약간 살아가니까, 더불어 살아가니까 사람들을 보긴 하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항상 손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제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래요. 편할 때는 어찌하겠나. 편할 때는 긴장해요. 내가 안주하지 않나. 내가 자뻑에 취하지 않나. 이러면 내가 망하는데 하나님 나 좀 불쌍하게 해달라고. 사실 잘 되어도 숙일 줄 알고 바닥을 찍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차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이제 찾아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던가요? 내가 생각하던 타이밍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던가요? 그렇게 되어야 이게 그림이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한데도 원하는 때 기도가 안 되고 문제 해결이 원하던 때 원하는 방식의 해결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빨리 하기보다는 대부분은 생각보다 더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항상 한두 개가 남아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에 여전히 남아가지고 골치 아프게 했던 거죠. 하나님 해결을 해주시는데 몇 가지 남아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목마르기 전에 물을 주셔야지. 땅이 마르기 전에 이른 비 늦은 비 주셔야지. 그런데 내가 허기가지고 갈증이 심해도 가만히 계시는 거라. 땅이 갈라져도 가만히 계시는 거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련해질 때까지, 우리가 가난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저 뒤에 숨어가지고 가련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라.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에이 기도하면 된다 하더니 안 되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미 자기 입으로 그 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믿음이 이미 떠나간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라도 속으로는 되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해도 입이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나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래야 돼요. 근데 입으로 그것도 목사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안 해주시네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노 하니 버러지처럼 짓밟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진짜로 찾더라. 목마르고 배고픈 것도 그 정도가 심해져야 하나님을 진짜 찾지. 그 전에 하나님을 찾는 거는 그냥 폼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선을 넘어서 이제 죽겠다 싶으면 그럴 때 참 하나님이 나타나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아시죠? 엄밀하게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엄밀하게 숨어 계셔야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목사는 늘 하나님을 보는 거 같이 여기는 분이 있는데 저도 난감해요. 대략 난감해라. 어디 계시노 찾아봐도 없어.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시간아 세월아 내월아 가지. 일은 자꾸 안 좋아지지. 이러다가 쪽팔리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만나노?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린 자입니다. 끝까지. 공부도요. 끝까지 공부하는 놈이 잘해요. 믿음도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잘해요. 잘 믿어요. 여러분 보고 내가 특별한 믿음의
어떤 그 외식 같은 거, 뭐 믿음의 표시 같은 거 제가 요구한 적은 없어요. 뭐 성경 얼마나 읽어라, 뭘 뭐 새벽 예배를 하라 안 하죠. 안 하니까 여러분이 안 하긴 해요 또.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그런 걸 하라 이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나야 돼. 그래서 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한 개인의 인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멋진 분 아니에요. 저는 정치를 하나님에게서 배운다면 정말 정치인들이 정치 잘할 것 같아요. 사업을 해도 사업도 잘할 것 같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한 개인의 존엄성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저기 숨어 계셔도 날 보고 계신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대답 안 하시죠? 안 계신 것 같죠? 그래도 날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오실 때까지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겁니다. 나오실 때까지. 언젠가 나오세요. 왜 하나님이 뭘 감추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왠지 아니? 언젠가 나타내려고. 근데 왜 숨기느냐? 믿음 있는 자가 보게 하려고. 언젠가는 드러내요. 숨기는 이유, 드러내려고.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타이밍을 지금 재고 계신 거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의 몸도 구원하고 우리 인생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도 구원하고 우리의 돈도 구원하고 우리 직업 일도 구원하고 뭐 다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버리지 않으신다. 이걸 잊지 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으면 징징대면 안 돼요. 많이 징징대거든요, 사람들. 혼자서 뭐 십자가 지는 것처럼 막 울고 떠들고 뭐 그러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이고 위로합니다. 이렇게는 하지. 근데 속으로는 진짜 어지간하다. 참 하나님이 속상하겠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시나? 18절에서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세민하게 하며 광야가 못이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물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보면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다 안 좋은 거죠, 그죠? 인생으로 따지면 인생 뭐 종친 겁니다. 그런 인생에 가을 내며 그런 인생에 세민하게 하며 그런 인생 못이 되게 하며 그런 인생 샘물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누가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둥바둥 하니까 인생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뭐 열심히 살면은 뭐 부자 된다. 열심히 살아도 부자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사람에게 참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내가 소소한 행복을 맛본다 해도 그렇게 잘해도요 상처받고 불행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이런 인생을 누가 이렇게 참 생명수의 그 생명으로 싹을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철을 따라 누가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인 겁니다. 헐벗은 산, 요즘은 헐벗은 산만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제 어릴 때도
헐벗은 산 많았죠. 그래서 뭐 식목일이 뭐 조그만 그 소나무 산에 가서 심는다고. 그리고 코스모스 씨 그거 받아가지고 어디 보낸다고. 학교 수업도 안 하고 저 댐에 가서 코스모스 씨 그거 채취한다고. 해본 적 있어요? 그걸 또 어디 보낸대. 코스모스 심는다고. 그 헐벗은 산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 헐벗은 인생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 이러면 이래서 불행하고요. 저러면 저래서 불행해. 있는 사람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죠. 그 헐벗은 사람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시니컬한데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요. 가난한 사람을 내가 버리지 않고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내가 못이 되게 하고 강물을 낸다.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중에 좀 괜찮은 편안한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가련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다 이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인생 내가 생명수 강물을 흘러 너의 인생을 내가 기름지게 한다. 네가 그렇게 아등바등하니까 인생이 기름지더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인생이 가난해지죠. 말만큼 뭐 했는데도 할 만큼 했는데 뭐 잘 되면은 누가 가난합니까? 할 만큼 해도 뭐 안 되니까. 앞에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 버러지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서도 그냥 버러지같이 밟히는 인생. 야곱이 그랬잖아요.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삼손한테 짓밟혀 인생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그런 버러지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을 쫓았어요. 그 말씀을 들었고 행동했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또 물어요. 그러면 또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묻고 답하는 거 없이 그냥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그 삿바라 흙을 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잡으니 나도 잡아야지. 하나님 나를 놓지 말아달라고. 그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도 야가 하나님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야곱의 화두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잡았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더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이 말씀이 인도하는데 14만 4천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되나?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말씀은 생명수라. 이 말씀은 생명수예요. 생명수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그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요. 마른 뼈 같은 사람도 살아나요. 영혼이 어디서 살아나든지 생기가 나서 살아나고, 몸도 어떻게 해서든지 생기가 붙어가지고 몸도 살아나고, 인생의 일들도 어떻게 해서든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일들도 막 생기가 있어지고, 인생이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18절에 강과 샘물의 권원, 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나오는 생명수가 보좌에서 나와 그 강 좌우의 나무들을 열매 맺게 하더라. 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가련하고 가난한 것 같을지라도, 황폐하고 광야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라.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난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라. 이 나무들은 다 건축재료로 쓰이는 좋은 나무라 여기면 됩니다. 19절에 나오는 광야와 사막은 다 이 단어가 달라요. 둘 다 황폐한 땅으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똑같이 사막으로 번역해도 돼요. 사막 아시죠? 근데 이 사막은 사하라 사막과 같이 온통 모래인 사막이 아니고 풀이 있긴 한데 억센 풀들이 있죠. 좋은 나무는 자라지 못하는 자갈과 흙 이게 뭐 있는 그런 사막이 있죠.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모래 사막이 아니고 중동에 있는 그런 사막이에요. 그런 사막에 이런 나무가 나게 하신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나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건축재료가 되는 나무들이 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인생 황폐해져서 더 이상 인생 건축할 수 없어. 무너진 인생을 사는 사람 많죠. 그냥 이제 노년에서는 막 그냥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그냥 번거 그냥 뭐 하루 살고 또 번거 하루 살고 즐기고 또 하루 살고, 인생에 큰 나무가 있어서 인생을 건축해 가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나무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을 재건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나이 더 들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인생 재건합시다. 아직 안 늦었어요.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가 끝이라면, 지금 들어가셔도 내가 할 말 없는데,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시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시작으로 만났어요. 어떻게 하실까? 우리 인생을 가련하고 가난한 황폐한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저는 뭐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면 품격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한다고. 그래서 쫓아나면 안 되고, 꼼수 부리면 안 되고. 이 나무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죠? 덩치가 큰 건축재료를 쓰인 짜잘한 어떤 불 피우는 나무가 아니고,
20절 보면 이걸 사람들이 다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기 무리들이라고 나오는데 무리들이라는 단어는 무리란 단어는 또 따로 몇 개가 있어요. 서너 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 단어를 쓰면 안 되고 그냥 사람들이에요. 한 단어에 전미에 복수가 붙은 거예요. 3인칭 복수가 붙은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들은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하고 가난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가난한 황폐한 인생의 이스라엘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 보고는 와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 왕이 와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니엘의 백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지으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만드신 것을 알게 되었다. 20절에 이들이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20절이 요 9절에 하이라이트인데요. 20절에 나오는 동사를 주목해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지으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만드셨고 이걸 알게 되었다. 여호와의 손이 만드셨다. 이게 만드셨다는 말하고 그 앞에 지으신 바 할 때 지으신 바란 말이나 창조하신 바 창조로 번역했네. 창조나 둘 다 창조란 말을 써도 되고요. 만드셨다 해도 되는데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앞에 지으신 바는 노동을 해서 만드는 걸 말해요. 노동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이 단어는 의미가 100개, 200개, 300개, 1000개도 돼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만드셨다도 되는데 뭐 하나님이 건축하다, 하나님이 준행하다, 하나님이 빚으시다, 하나님이 형성하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다, 하나님이 뭐 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다. 의미는 100가지, 200가지가 되어도 하나님이 하셨을 때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노동하셔서 지으셔갑니다. 왜 단어를 이렇게 두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뒤에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나 앞에 나오는 지으신 바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니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광야에 샘이 솟죠, 그죠? 나무가 날 수밖에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일지라도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이것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 빚어가시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든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창조라 이 단어, 봐라 이 단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인생에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 20절 뒤에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단어들도 앞에 지으신 바 창조 두 단어는 따로 놔두고 뒤에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단어도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렇게 쉽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근데 그냥 원문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면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라. 이 말은 알며라 말보다는 보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것을 보다는 거예요.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붙잡으신 사람의 인생을, 그 인생의 변화를 본다는 겁니다. 보고 헤아린다. 헤아린다 이 말은 왜 헤아린다로 번역했는지 나 전혀 모르겠어요. 안다는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알며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안다. 그것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변화를 보고 안다. 무엇을 아나?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네. 우와, 말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인생을 구원하시네. 진짜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니 진짜 믿음대로 되네. 그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앞에 함께 헤아리며 함께 알게 되며 그리고 깨달으리라. 깨달으리라. 우리가 말하면 깨달으리라는 거는 그냥 모르는 것을 깨닫는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의미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없고 깨닫고 결과적으로 인생이 만족해지고 부유해진다는 뜻입니다. 깨닫는다 이 단어는 풍성하다, 부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풍성하고 부유해지냐? 깨달음으로 만족하고 부유해진다. 뭐 억지로 해석하면 그런데 변화된 인생이 사막에 생미 넘쳐오듯이 인생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들이 버러지 같은 야곱 같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어 회복되어 부유해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크시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동사는 뒤에, 이거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읽을 부분인데, 29절 보세요. 29절에 뒤에 보면은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할 뿐이라. 29절에 나오는 요 세 행동사 헛되며 허무하며 공허하다 이 세 단어 또한 다른 단어예요. 의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단어가 다 달라요. 그리고 20절에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또한 같은 의미인데 달라요. 말씀에 기록하실 때 20절에 요 세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모습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 헛되며 공허한 요 모습을 이렇게 단어들로 앞에 세 단어, 뒤에 세 단어로 딱 대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림을 보게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가난 같은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그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헛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의 단어들로 딱 대비를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런 성경을 읽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다녀도 그때는 뭐 제사를 드렸죠. 똑같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처럼 예배당만 밟고 가므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르고 그 손길 한번 느껴보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 변화되지 못한 채 아등바등 살면서 그저 겨우 그냥 풀만 푸릇푸릇하게 나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이 살아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인생이다 싶으면은, 그래서 내 인생이 가난하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시니까. 인생에 배고픔과 갈증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다 주시어. 그때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말이 풍성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철학의 하나님, 종교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냥 날 낳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못 대서 그러지 못한 거라. 그래서 가련하고 가난할 때까지 놔두신 거라. 그러나 늘 함께 계셔서 짠하고 나타나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명력으로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